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6절부터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데 두 번씩이나 연거푸 의인이었다, 의로운 자였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멸망이 있기 전에 천사에게 50명이 있으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려니까 50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쭉쭉쭉 내려가서 10명까지 이번 한 번만 화내지 마시고 그랬는데 그 1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할 거다. 근데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딱 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의인 롯에 대해서 묘사한 그 의인은 행복한 의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영향력 있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으로 그리고 있고요. 심령이 상한 의인이었노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의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는 의인이기는 했는데 너무 고통 중에 상심 가운데 있는 의인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촌이 어느 순간인가 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신이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너도 같이 갈래? 그때 롯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과 함께 동행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을까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했던 시절까지만 해도 롯의 얼굴에는 웃음과 영혼의 만족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었으니까. 그렇게 헤어지면서 기회의 땅이었죠.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번성의 땅 소돔에 정착하면서 제가 보니까 롯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심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에는 소돔이 너무 힘들고 거친 곳이었어요. 너무나 음란했고요, 너무나 난폭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언제 이 소돔의 시민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공격하고 능멸할지 늘 두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의 의로운 양심이 큰 상처를 입으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날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아닌데 아주 간당간당하게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의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살아왔었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증거 몇 가지가 보여요.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소돔에서 롯은 보니까 무시당하는 이방인쯤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죠? 천사가 왔는데 내 나라 우리가 겁탈할 거다 뭐 이런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만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난폭하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류하는 너를 법관으로 세운 줄 네가 착각하나 본데
우리가 그 손님들을 해하기 전에 내가 너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고 있었다면 영향력이나 뭔가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아주 무시당하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롯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소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장인인 이 롯의 이야기를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아주 폐륜적인 아이들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인들이었다고요. 누구보다도 가장의 권위를 아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장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콧방귀를 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렸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건 그의 의라기보다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죠. 그러니 롯은 의인이었지만 위태로운 의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임재도 어쩌면 기름 부으심도 영향력도 맛 잃은 소금처럼 모두 다 잃어버린 간신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말씀을 연구해 볼 때 롯의 삶은 그러한 삶이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롯의 처지와 롯의 어떤 상태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을지 몰라. 그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롤라기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롯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나 대변하고 있어요. 난폭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큰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곤 하지요. 예수쟁이들을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전하지도 못해요. 롯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롯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돔과 같은 이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소돔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타협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접대와 너무 리얼하다 이거. 여러분들 은혜와 이 격려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도 해야 되고요, 바이오도 해야 되고요, 기타 등등. 이 기타 등등은 더 심각한 것들이 많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벼랑 끝에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 가운데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위태한 의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간신히 붙어있는 의인,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롯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롯의 삶이 온전하고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어. 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결코 롯과 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롯처럼 상심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샘플로 롯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 왜 실패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누룩과 같아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됐어요. 병자가 나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돌파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롯에게서 배워봅시다. 방법 1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베드로가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줘요.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지만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받고 능력도 임재도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그죠? 지금 롯의 마음과 삶이 상하게 되어지고 망가지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무언가 불법한 행실을, 부정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나 자신의 어떤 신앙이 아니었어요. 아주 실제적인 태도였는데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롯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삶 행위를 좋아했을까요? 은근히 누렸을까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 안 했겠죠. 싫어했단 말이에요. 롯은 그런 문화를 싫어했어요. 그런 문화에 동요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의 눈과 귀는 원치 않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상했다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뭔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롯의 실패는 마음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눈과 귀는 지켜내지 못한 것에 기인된 실패였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나 영성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뭔가를 정의하려고 들어요. 맞는 대답일 수 있지만 매우 실제적인 원인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보고타에 갔다 왔잖아요. 가장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거룩함이나 비밀의 방을 여는 깨어짐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야,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능력을 깨닫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 이 생각은 기적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을 보고타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뉴질랜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은 너무 중요해.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모두 다 두려워 떨 때 베드로 마음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흥적인 그의 마음 안에, 이런 건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의 생각. 그 생각 가운데, 만일 물 위로 오시는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청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시여든 물 위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명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짧았어요. Come on, come on. 오라 그러셨어요. 아멘입니다. 주님은 불가능 앞에 도전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 안에 믿음의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 믿음과 생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명령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발을 얹었다 이 말이야. 발을 뺐다 이 말이지요. 그때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아멘입니다. 그로부터 3초가 지났을까요? 5초가 지났을까요? 일렁이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볼 때 무엇이 바뀌었냐면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뀐, 생각이. 와! 이 파도 좀 봐. 두려움이 훅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적이 갑자기 문이 확 닫혀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당신이 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앞에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 그죠? 왜?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각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이 믿음의 생각은 무엇을 보고 듣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롯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어졌다. 그죠? 당신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당신의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아멘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죠? 이게 안 바뀌는 게 진짜 어려운 난제죠. 여러분, 제가 세자나 목사님이 시각화를 해라, 시각화를 해라,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번성을 보기를 원하면 시각화를 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솔직히 그 시각화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상상하라는 거야, 꿈을 꾸라는 거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나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야?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의진이를 보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의진이를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분주하니까 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직 4살이니까 항상 누굴 만날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쫓아다니는데 만나면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얘에게 뽀로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요즘 뽀로로도 안 봐요. 이 헬로우 카봇 막 이러면서 차 타니 이게 보는데 얘가 집중력이 엄마를 닮았어요. 그리고 얘가 영악해가지고 지근지근 막 올리고 막 선택을 하는 거야. 식당에서 보니까 얘가 앉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야, 이거 4살짜리 보라고. 너무 귀엽죠. 근데 이 한 번 보는 사람은 귀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얘가 2시간, 3시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참을성이 없어져.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계속 바라보고 습관이 되어지는 것, 이 유튜브를 보여달라 그럴 때 보여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얘가 아주 난폭해지더라고요. 아주 본능적으로 막 손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와,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얘 성격이 왜 이렇게 난폭해져 갑니까? 애가 원래 태생이 그렇거나 뭐 잘못된 게 아니죠.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고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변하니까 태도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미래가 그래 되는 거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방치합니다. 부정적인 말 그냥 막 그게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도 모르고 듣고 동조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나?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영적인 것을 뭘 찾으려고 드는데 사실은 당신이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것에 노출이 되어 계십니까? 어떤 것에 탐닉하고 계시고 어떤 것이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메타가 된다. 그죠? 이건 저는
여러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 지식을 주고 끝나는 것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느끼셔야 한다는 거죠.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그의 책에 이런 걸 쓰셨어요. 보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다. 사탄은 시각화의 능력을 알고 있다. 다시, 시각화, 뭔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각화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마귀는 시각화의 능력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적절한 이미지를 보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계속 부적절한 것을 계속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내포된 음란한 잡지가 젊은이의 손에 들려질 때 음란의 씨앗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씨앗이 심기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성적으로 난잡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라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셔서 건강하고 거룩한 성생활을 즐기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탄이 이러한 부적절한 이미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할 때 음욕과 간음과 난잡함의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어떤 싸움입니까? 사탄이 지금 뭘 노리고 있나요? 어디를 공격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터라는 걸 몰라요. 이 생각의 부정적인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언가를 심는다면, 누군가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담는다면, 누군가의 돌판 간증을 마음속에 심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긴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도 당신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공격?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고, 아버지는 내게 일어날 모든 운명과 내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획하고 부르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의 약점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당신의 감정을 추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건 너무 중요해. 내 감정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감정에 따라서 주님을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 저는 그럴 권한이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할 것이며 내 온 마음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당신은 승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찬양의 문을 확 여십니다. 감정도 여시고요, 열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레마로 왔어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적일까요?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수 마귀는 당신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생각이 굴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투철한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건에 있어서 설득과 이해를 받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순종을 함으로 배우는 거지.
제가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믿음은 순종의 결과이지 결단의 결과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큰 결단합니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단의 결과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허황되고 믿겨지지가 않아.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말씀이니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야 순종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는 거지 내 결단이나 노력으로 자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생각을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못해요. 부정적이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 그냥 그죠?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말을 막 남발해버리게 되어지죠. 그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민지였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다니엘을 마법사 내지는 주술사 정도로 취급하는 때였어요. 폭군 김정은보다도 더 미치광이 황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외압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뒀고요 그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원했죠. 임재란 뭡니까? presence, 현현한다, 나타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와 어떤 뭐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가 소그룹이 있는데 아주 우울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울한 사람,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마디만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가 그냥 우울함으로 임재가 되죠?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죠?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뭐 대단한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뭔가가 분위기를 싹 풀어놓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건 뭐냐면 정말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로 확 변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내 영과 혼과 육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비난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요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몇 마디 이야기를 섞으면 뭔가 긴장이 됩니다. 지적받지 않으려고 방어적이 되어지고요. 아주 날카로운 분위기가 되죠. 그 안에 있는 게 임재를 풀어놨어. 표현이 좀 이상하네. 부정적인 임재를 풀어놨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주 향수를 뿌린 여인과 이제 허깅을 한 거예요. 모르는 여자랑은 하지 마세요. 아내와 허깅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가면 이 향수 냄새가 계속 쫓아다니죠. 그죠? 이런 것과 같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 안에 산다는 건 자기는 모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 자기는 몰랐다 그랬거든. 그죠? 그 성품과 그 말과 그 감정과 하는 언어와 이런 것에서 뭐가 임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임재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He is good God.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스치네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면 막 이런 거 보면 무서워. 내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잘 나를 유지해야지. 근데요, 성경을 정확한 어떤 그 맥락,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라고 준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깨어있으라고 준 말씀이고요. 사실 계시록의 마지막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승리의 왕으로 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정복자로 올 것이고 모든 이긴 자들, 성도들을 다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올 것이다. 그때 재림하실 왕이 오실 그때 세상의 분위기와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것을 바꾸기보다는 잘 버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 바뀌어야 돼. 고개. 주님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통치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생각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보고타 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To be continue. 그죠? 환경의 희생자가 될 뻔했는데 환경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 롯이 실패했었던 부분이죠.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소돔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흉악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말씀, 어느 정도의 죄악됨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저기 무슨 평창에서도 오고 저기 무슨 강원도에서도 오고 다 막 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예?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빨간 글씨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상관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을까요? 그 한 사람을 완전히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음성적으로 하거나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게다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해서, 노소 뭐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있다고 성인이니까 이해. 애들도, 이거는 애들도 없고 어른도 없고 완전 도덕률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게다가 난폭시려운 요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때만 일어난 해프닝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한 번 처음 있었던 해프닝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손님이 오면 항상 그랬던 거예요. 항상. 이게 악독한, 이렇게 흉악스러운 도시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롯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양심이, 의로운 양심이 상처를 입었다 그랬죠. 거기 있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위협을 당하죠. 두려웠지요. 게다가 영적인 침체,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지. 분명히 롯의 신앙은 뭔가 느슨해져 있습니다. 이사를 안 가는 거야.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왔을까? 저는 성공을 좀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왜냐하면 롯의 아내가 막 같이 이제 성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미련, 두고 온 집이야 아니 무슨 금고야? 도대체 금괴였어? 뭐였어? 그게 미련해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 자수성가해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잘 한 것 같아. 사람들이 무시는 좀 당하지만 그러면 어때?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거부가 됐는데.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그냥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하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다 내 우선순위는 다 거기에 있고, 성령께서 계속 재촉을 하는데 너 그런 식으로 살래?
에? 너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래? 계속 도전을 하죠. 지금 이 메시지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지금 찌르는 거예요.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긴 세월 동안 성령께서도 그 천사도 그 긴 세월 후에 와가지고 구원시킨 이유는 두 개의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 첫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깔고 앉아 그냥 나올 생각을 안 했어. 두 번째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었다. 그죠? 기간이 아주 늦춰졌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원한다면, 변화와 돌파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성 밖으로 나와라. 아멘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내가 걱정하노니 롯을 재촉하여 빨리 일어나. 그죠? 롯의 반응은 어땠나요? 16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여기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지체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고타 갔다 왔잖아요. 은혜 많이 받아왔잖아요. 저랑 같이 보고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지금 보이는 듯해요. 절대로 내가 보고타까지 가리. 제주도도 안 갈 텐데. 이 생각으로 생각 중요하다.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절대로 보고타에 못 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죠? 그 생각이 이미 당신의 그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생각이 그래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도 그 번성의 땅, 정복의 땅, 그 생명의 땅, 목사님이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그 보고타에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상황을 좀 도전하고 일어나가지고 재촉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제가 아까 구했잖아요, 기도로.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 오늘도 뭔가 인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듣고 계세요?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지체하는 성도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싫어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강요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인격적인 분이, 젠틀한 분이셔가지고 억지로 안 한단 말이야.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억지로 안 하시고 강요 안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안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버려 둔다. 제일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 치시는 게 아니고요, 무관심한 거예요. 네가 한번 가고 싶은 데로 한번 가봐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그 뜻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죠.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강요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안 하셔요. 탕자, 유산 주세요. 어디서 유산이야? 이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묵살하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요하고 붙잡아 두지 않았다. 자원하는 자유의지를 원하신다. 창세기 선악과까지 끄집어 올라가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가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 자리로 갑시다. 예? 가슴을 좀 찢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전폭적으로 한번 엎드려 봅시다. 그래도 이건 피리를 불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그때뿐이고, 그죠? 그래서 그 속담은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
여러분, 천사의 재촉하시는 음성을 외면하시기 말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그 비밀의 방행 문을 여는 그 설교에 우리 세론들이 많이 이게 특히 남자들이 좀 마음을 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고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반응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반응해야 되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도 보고타에서 와장창 깨진 메시지, 제게 이루어진 메시지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비밀의 방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그 자리를 떠서 일어나 나가시길 바랍니다. 머뭇대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소돔이 어떤 자리입니까? 소돔을 떠나십시오. 부도덕한 자리를 떠나십시오. 창세기 19장 저기 보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련 갖지도 말고 성취에 대해서나 실패에 대해서도 뒤돌아보지 말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아멘입니다. 들에 머뭇거리지도 말고 가다가 지치니까 유혹할 만한 잔디밭에 좀 앉고 좀 쉬고 이러지도 말고 그냥 달려나가라. 소돔 땅을 떠나라.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적용까지는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놀라운 건 거기에 딱 순종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임재가 찾아와. 네가 순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로 응답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당신은 소돔을 떠나시겠습니까?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결정에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돌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롯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지치하고 막 머뭇머뭇대니까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고 그냥 끄집어 내버렸어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 돌아보거나 2. 들에 머물지 말고 3. 산으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고 산으로 올라가라. 산. 구약과 신약에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처소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피난처, 은신처, 산으로 이야기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 위에 계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산으로 올라와라. 산에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을 향해서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한 곳이기도 했지만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산에 올라갈지어다. 호렙산, 모세였지요. 호렙산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혀가 두네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소돔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딜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단란주점으로 가지 마라. 업무상, 영업상 한번 용기를 좀 한번 내보시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흑주 백주 먹으면서, 흑주 백주가 있어요. 제가 먹으면서 잘 놀아드리겠습니다. 흑주, 콜라, 백주, 사이다. 그죠? 좀 그런 모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럼 거래처 떨어지는데 안 되는데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 건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번성과 축복의 바로메타라는 걸 정말 믿냐 말입니다. 그죠? 이 시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그냥 목사님 그냥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는 게 최고의 격려이자 위로 아닐까요? 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시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그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거한다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난 거했어. 난 이런 거야?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꽉 붙잡고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 욕심을 내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대로 휘둘려가지고 행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타에 갔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긴장스러워요. 뭐가 그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멤버들에게 그랬어요. 릴렉스해, 릴렉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이러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재정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버지가 줄까 말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얘네들의 마음을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줬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마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야 그분께서도 막 부어주실 수 있는데 받아야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미시. 믿음은 순종의 결과이지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은 다르대요. 소망은 hope. 잘 알죠? 소원은 we wish you와 wish.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wish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미지의 어떤 반반의 어떤 그 확률로 내가 좋은 걸 한번 기대해 볼게. 불확실한 것에 대한 기대를 wish한다 그래요. 근데 hope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크리스마스 당일날 부모님들이 집에다가 추리를 해놓고 아이들 선물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바깥에 나가 딱 들어오면서 애들이 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래주려고 서프라이즈. 예? 그래서 집에 가면 트리도 있고 선물도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아닐지도 몰라. 우리 아빠 엄마는 늘 속이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신실한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싼 건지 아니면 무슨 마이티 가든지 아니면 무슨 로드 세이버인지 애들 좀 키워봐야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아빠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hope, 소망한다 그래요.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은 믿음의 토양이다.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뭐라고? 소망은 믿음의 토양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신학교 가셔야 되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소망, 그분을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건데
우리는 뭐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가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 제가 요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막 역사하시는데,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붙인.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기도 하고 신이라고 추앙받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일체에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됐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너무 알고 싶고, 더 주님께 이 링크가 되어 있는 심령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져요. 보고따 갔다 온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뜨거운 마음은 뭐죠? 눈물이 끝이 나요. 이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네 심령 가운데 인쳐진 거야. 그죠? 링크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진다. 아까 임재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임재가 풀어져. 제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주시길. 당신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살아계신 성령님이 당신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분위기가 임재가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실패했었죠. 왜? 그가 무언가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방치했었다. 마음과 행실은 지켰는지 몰라도 눈과 귀가 계속 그쪽을 향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체 말고 성 밖으로 나와야 돼요. 네? 금연을 결정했다면 끼견실에 들어가지 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그죠? 어렵습니다. 뭔가 딱 끊어버리는 게. 근데 딱 끊어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질질질 끌려다녀서 왔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산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께 마음을 열고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과 내 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필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팀 빨리 나오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떡 대신에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돌 대신에 떡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게 될 것이다. 천국의 능력을 빼앗게 될 것이며 천국의 축복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믿는 자들은, 소망하는 자들은 손을 뻗쳐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부욕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와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오랜 기간 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제는 소돔에서 일어나라고, 이제는 네 생각을 바꾸라고 도전하는 걸지도 몰라요. 네 마음속에서는 습관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심리학 표현이 있어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가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높아진 사고와 이론과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해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님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서면 다시 원점, 돌아서면 다시 원점. 아니요 여러분, 오늘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소돔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회개시켰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조금만 좀 줄여보시죠. 아니면 그분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위해서 좀 끊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느껴요. 이렇게 마음을 조율하고요,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이 지금 내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꾸 되뇌이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뜻해져. 여러분 그게 착각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우울한 영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당신과 아내와의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안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이번에 보고타 갔다 와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이 자기 와이프에게 정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이 됐대요.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위시만 하면서 안 되더라도 구해보자, 안 되더라도 한번